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또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아주 쉽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어려운 조건을 걸어놓고 줄까 말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뭘 주는데 어려운 조건을 걸어놓고 말이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자꾸 사람이 그 조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받으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죄책감을 내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제한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그 디모데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목회적 차원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절에서 3장까지는 다 대부분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4장부터는 거짓 교사로 인한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그냥 쉽게 받으면 되는데 그걸 감사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 때문인데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르쳤어요. 하나는 엄격한 율법주의, 그래서 완전해야지만 하나님이 마치 용납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원론적,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말이죠,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을 떠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믿음을 떠나서 자꾸 다른 조건을 거는 거예요. 율법이나 또 자기가 자꾸 만드는 거죠. 때로는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받아. 죄책감 때문에 또 내가 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러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영지주의, 금욕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금식도 해야 되고 내가 막 극기 훈련을 하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받아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이래라고 하는데 이건 종말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조건을 건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말이죠, 그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왜 자기가 율법적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당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에 빠졌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게 하고 확신을 없게 하는 그런 데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멀쩡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율법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지켜야 될 게 32,500가지가 되는데 사람이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내가 축복받을 그런 자격이 되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은 말이죠, 육신은 더럽고 영혼만 선하다고 하니까 이 더러운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저 주신 은혜를 자기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납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자꾸 말이죠, 옆에서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말이죠, 교회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교회 다니기 힘든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이죠,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고 저래가지고 구원 못 받고 그래서 되겠냐 말이죠. 확신을 주어도 지금 힘든 세상에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확신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기 공로로 갈 거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거, 내 공로로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게 기쁨의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죠. 내가 했으면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내 노력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항상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조건을 걸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풍성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됩니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확신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꾸 얽어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삶을 복잡하게 말이죠,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잔잔한 이 호수와 같아요. 요동치게 만들지 않아요. 마음을 말이죠, 막 갈라지게 하고 그거 다 미혹하는 영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미혹하는 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귀신의 역사는 감사를 빼앗아가요.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뭐냐? 귀신은 자꾸 가장해요. 자꾸 가려요. 자꾸 숨겨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귀신은 이 속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말이죠, 사람을 멸망시키고 고통 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해고 다니는 그 얼굴을 보세요. 여기다 피를 지질지질 막 흘려가지고 말이죠, 묻히고 다니고 말이죠, 얼굴에다 해골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야 재밌다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그런 가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인생을 즐기라고 하면서 귀신의 모습을 해가지고 즐기라, 그런데 속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귀신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형상이 없고 천사도 형상이 없고 귀신도 형상이 없어요. 귀신을 봤다 그러는데 헛것 본 거. 가장해요. 가장을 해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운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형상이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꾸 거짓되게,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의 역사,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요즘은 말이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귀신의 역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이죠, 극렬하게 그렇게 온단 말이죠. 뭐 이태원 그 사건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뭐 즐기는 것이대, 뭐 그 별개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야 정말 말이죠, 귀신 탈을 뒤집어 쓰고 그거를 히히덕거리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즐긴다고? 그걸 좋은 일이라고 말이죠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도망가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더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3가지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첫 번째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마음이 참 부드럽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다 불평하고 다 반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이 파괴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옛날에는 노예가 내 것이 되면 그 불도장을 이마에 딱 찍거나 팔에 찍어서 내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불도장이 양심에 딱 맞으니까 말이죠, 양심이 타버리니까 양심이 안 찔리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이렇게 자꾸 감사가 없는 삶을 반복하면 양심이 자꾸 묻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이 삼각형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이 심장을 콕콕 찔러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는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 삼각형이 나중에 닳아가지고 말이죠, 둥글둥글하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또 양심도 안 찔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도 말이죠,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에 빠졌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남이 보기에 떳떳한 척,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지 않고 막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 추천을 받았다. 그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외식은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기 체면, 신분, 학벌, 지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지금 축복을 막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 받는 게 중요하지 뭐 그까지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요. 외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형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용으로 대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도 형식에 맞춰서 잘 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형식을 드리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인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지 그냥 예배 순서에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가 없으면 자꾸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나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말이죠.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삶이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자꾸 가리고 덮고 그러면 말이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타서 인간이 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숨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숨기는 만큼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숨기는 만큼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진심으로 고백하고 공개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아야 기도해지. 기도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해. 요 문제만, 돈이 부족해요. 한 1억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알아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합니까? 공개해도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흉보면 흉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되게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감사로 받으면 되니까 잘 됐다. 이제 무엇이든지 다 감사로 받으면 되니까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다 받으면 되겠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 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술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됩니다. 되는데 그거 먹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를 들어 말이죠. 대통령이 말이죠. 귀빈들이 만나서 샴페인 한 잔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말이죠. 고기 편육을 먹을 거예요. 거기다 제가 소주 한 병 붓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술 먹을 거예요. 너무 말이죠. 엄격하게 말이죠.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3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이죠, 자꾸 극단적인 거를 가르친단 말이죠. 결혼하면 안 돼. 음식 먹으면 안 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이 더러우니까 결혼하면 육신이 더러워져. 영혼은 깨끗한 걸 지켜야 돼. 이 극단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 안 했다고 교회 와서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결혼한 사람한테 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을 더럽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다.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이 요즘도 다 혼자 살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신부들이 각 가정을 상담할 때 보면 참 기가 차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문제, 어떻게 부부 문제를 어떻게 상담을 할까? 저는 참 궁금해요. 결혼한 이 목사도 말이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종말의 때는 자꾸 이런 거를, 일상적인 걸 자꾸 깬단 말이죠. 요즘 말이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조론?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름다운 독신? 물론 그것도 하나 할 수 있어요. 독신 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헬라 철학에서 금욕주의로 발전이 되고, 그 금욕주의가 나중에 쾌락주의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남남끼리 말이죠, 만나서 즐기는 거예요. 그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그렇게 해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적인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그 더 많은 행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 이 음식을 가지고 말이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나누고, 먹지 않을 것을 먹으면 막 더럽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말이죠. 레위기 11장에 율법에서 금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살면 괜찮아, 율법 지키는 거. 근데 예배소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터키 지방이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그 이방 나라에도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말이죠,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나라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럼 되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요, 선교사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면은 추장하고 딱 독주를 딱 한 잔을 마시면서 형제가 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저 추장하고 독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추장하고 만나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추장하고 독주를 한 잔 딱 한 다음에 추장이 이제 지금부터 이곳에서 마음껏 선교해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 거의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먹는 것 가지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죄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거잖아요, 음식은.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결혼 이외에도 일상적인 것이다. 그것이 욕심도 아니고 누구 악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다 축복인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단이냐? 이단은 자꾸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형제인데 부모 자녀 가운데 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말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인데 부모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것은 그대로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선하게 만드셨고 선한 목적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나를 망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죄에 빠지게 하는 거 그런 건 거부해야 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좋은 거다. 그러면 선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자꾸 수용하는 태도로 가져야 돼요. 자꾸 거부하고 자꾸 거절하는 태도로 가지면 좋은 게 와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괜한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이런 거에 자꾸 빠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면 다 받아주시면 돼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축복이 됩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안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말이죠, 욕심이 많고 이렇게 악한데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열린 마음으로 다 열어놓고 다 쉽게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그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말이죠, 말로 다투고 논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이 성도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다가 어떻게 해서 한번 그들을 가르쳐서 잘 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말과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하면 할수록 손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말이죠, 나름대로 다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다 있어요. 반박할 수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들 다 논리가 다 있어요. 그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딸이 말이죠, 이제 제 딸에게 제가 문득 용돈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일부러 1,000원짜리를 조금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모아놨다가 이거 1,000원짜리가 너무 많다,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이죠, 아빠 내가 대학생인데 1,000원짜리를 줘, 이러면서 10,000원짜리를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잘 안 줘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요즘은 애가 바뀌었어요. 딱 머리가 딱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1,000원짜리 없어? 이래요. 1,000원짜리 없어? 그러면 제가 1,000원짜리 줄까요? 10,000원짜리 줄까요?
10,000원짜리 잘 안 줍니다. 1,000원짜리 모아서 이만큼 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1,000원을 주든 1원을 주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중에 더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이죠. 조건을 붙이고 그럴수록 우리에게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 공로로 자꾸 덮지 마라 말이죠. 내 공로가 앞서면 그만큼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줄 때 그냥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것 주실 때도 감사, 큰 것 주실 때도 감사, 일상적인 것,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보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감사가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일상적인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기로 작정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